오늘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요,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지난 과거의 여정을 한번 여러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가나안 브엘세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곳에서 어머니 리브가와 작당을 해서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몰래 속여서 뺏었습니다. 그렇게 뺏었던 사건이 정확히 7년 조금 지나서 지금 하란 땅에서 똑같이 자기가 당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삼촌 라반이고요. 그 역할극을 맡았던, 원래 자기가 했던 역할은 레아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첫째 딸인 레아와 잠자리를 갖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분명 이 삼촌 라반에게 따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책임지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삼촌이 한다는 얘기가 발뺌을 해요. 우리 지역에서는 원래 동생이 먼저 가는 적이 없어. 그래서 레아가 들어가는 게 정당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게 되거든요. 착한 사람들은. 야곱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같은 고단수 입장에서 볼 때 진짜 선수를 만난 거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시선이 돌아가는 게 이 레아예요. 원래 처형이잖아요. 처형이 될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그동안에 처형한테도 잘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속임수, 사기 결혼에 같이 작당을 하고 본인이 그 주인공이 됐다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자기의 사랑하는 이 라헬이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이거를 볼 때마다 이 야곱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주 괘씸한 거예요. 레아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이제는 자기 사랑하는 라헬과 이 여인을 진짜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계약 조건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일을 위한다라는 말은 네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네가 일단 이 일주일을 채워야 돼. 이 일주일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어쨌든 혼인잔치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 첫날 밤에 레아와 같이 잠자리를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일주일을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 채워지고 난 뒤에 너는, 그때 내가 너한테 라헬 줄게. 대신에 너는 7년 더 일해야 돼. 앞서 일한 7년은 레아를 위한 신부의 지참금이야. 나머지 7년은 이제 라헬을 위해서 너는 또 일해야 돼. 쉽지 않죠? 이 과정을 지나게 될 때 이 야곱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먼저 7년은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지만 7년이 7일같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그래, 내가 이 7년만 채우면 정정당당하게 내가 신부의 지참금도 이 처갓집에 주고 그거 봉사한 걸로 퉁치고, 전문 용어로 퉁치고, 그럼 이제 내 아내가 되는 거야 했는데 이제는 7년을 더 일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원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레아를 또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마도 처음에 일했던 7년이 7일처럼 갔던 것만큼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좀 힘든 날도 있고, 그렇죠? 또 본의 아니게 아내가 지금 둘이 된 상태잖아요. 그 안에서 또 장난 아니었겠죠, 분위기가. 저는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지만 그 현장에서는 장난 아니죠.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그거 금방 알죠. 군대에 있을 때는 하루가 천년같이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가. 근데 돌아보고 나면 아유 그때 금방 갔다 이렇게 싶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재작년에 이제 군대 간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 이제 다 전역을 했더라고요. 벌써. 그 올해 이제 8월에 복학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와 벌써 갔다 왔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 이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이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을 하며 아내인 이 라헬을 위해서 마땅히 그 일을 감당을 해내야 하는 거예요. 자, 원치 않는 상태에서 아내가 둘이 돼버렸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속여먹은 저 레아 사랑스러울까요? 괘씸했겠죠. 쉽지 않았겠죠. 근데 일단 자기 아내가 되기는 됐으니까 대는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어쨌든 결혼이 꼭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지어주면은 아버지가 결혼해 이러면 결혼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남편의 책임을 다하려면 대를 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사랑하는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대를 이어주긴 하는데 마음이 라헬에게로 가 있으니까 책임만 남아있고 사랑은 없는 거죠. 남편으로서의 사랑은. 그래서 제가 조금 예상하기는 생각할 때는 내 사랑은 당신을 향해 있어, 레아를 향해 있어,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레아랑 있을 때 조금 더 차갑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이 같이 있게 되면은.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해, 이런 마음을 표현하려고. 이 레아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안 그래도 마음이 속상한데 남편이 자기 라헬 동생이랑 있을 때 자기를 더 차갑게 대하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또 이런 상황에서 이 자매 관계는 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이 라헬하고 레아 이 둘 관계 말이죠. 아마 이 일이 있기 전만 해도 그래도 연이 자매들처럼 잘 지냈을 것 같아요. 원래 자매들이 좀 이렇게 끈끈한 그런 게 있죠. 서로 좀 챙겨주고. 근데 또 자매도 별거 없더라고. 이렇게 남자가 탁 끼면은 평생 안 봐.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자매들. 형제들도 마찬가지지 뭐. 중간에 여자가 끼거나.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뭔가가 채워지지 않을 때 형제, 부모 할 거 없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우리 지금 이 땅 가운데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한 남자, 한 남편이죠. 한 남편의 사랑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경쟁을 벌여야 되잖아요. 원수가 따로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을 쏟아야 될 에너지를 지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긴장감 가운데 서로를 이렇게 맞닿을 때 얼마나 그 에너지가 낭비예요. 그 집안이 얼마나 그 불화가 날마다 있었겠습니까? 아주 저는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요.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서 그래요. 달라스에서. 제 아내가 둘이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비슷한 어떤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비추고 있어요. 카메라 렌즈가 오늘은 본문이 레아를 쫙 비추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자기가 잘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도망 나오고 힘든 여정 그 가운데 외롭고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셨잖아요. 야곱을 위로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언약을 다시 맺어 주셨잖아요. 확인을 해 주셨잖아요. 이미 있었던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로하시고 만나주셨다라는 겁니다.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 라반 아버지가 강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게 아마 더 컸을 겁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그 권위가 대단했으니까 고대 근동에서. 그래서 들어갈 때 뭐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던지 억지로 들어갔던지 과정은 어쨌든 변하지는 않잖아요. 속였다는 그 과정, 그것이 바르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레아도 이제 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이 육체적인 고난이라는 것은 좀 이게 견뎌내고 좀 인이 박히면 그만이지만 이 마음의 고통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특히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자기 남편으로부터 그런 감정을 계속 어필을 받는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앞서 그렇게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레아를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3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둘을 딱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고통 가운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레아잖아요. 언니잖아요. 그 언니의 상황을 보시고 그 여인의 태를 열어주셨다. 아이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라헬은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요즘 시대에 누군가가 나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딸을 주셨어. 나는 이렇게 했더니 아들을 주셨어. 마치 자기들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아들, 딸을 선별해서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집은 아들만 셋이다 보니까 마치 제가 전략이 부족해가지고 딸을 못 낳은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 셋을 허락해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뤄 나가실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레아가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선물이 뭐래요? 태를 여셔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갖는다라는 것은 정말 치욕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주받아서 그래 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우리 라헬이 지금 죄가 있어서 아이를 못 가졌다라고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또 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탁 받아가지고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당신의 공의 가운데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짝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청년들 짝사랑해 본 적 있어요? 있죠? 뭐 아닌 척해요. 다 해봐 놓고서 스틸 하고 있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짝사랑 보통 일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정말 못할 짓입니다 그게. 아무리 나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이 사람에게 표현을 한들 상대가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또 나의 온통 에너지와 사랑이 그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친구를 사랑해.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짝사랑할 게 아니에요. 제가 꼭 해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느 정도 좀 느끼는 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요 어려서부터 제 자신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들이대지를 않아요. 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왜요? 안 되겠다 싶으면 들이대지를 않아요. 한 번 위기가 있었는데 내가 질 수도 있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놓으사, 그건 아니고요. 저는 하여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짝사랑하는 분들을 상담을 해준 적들이 옛날 고등학교 때부터 쭉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자기도 힘들고 그 상대도 또 힘들고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이럴 수 있어요? 속으로? 목사님, 속으로 좋아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짝사랑 속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그 좋아하는 에너지가 나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짝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뭔가가 내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는 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짝사랑을 한다 한들 속으로만 하세요. 너무 겉으로 티내지 말고 일상생활에 막 너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설사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 용기를 먹어서 드러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짝사랑의 마음을 드러낸다 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거. 갑자기 무슨 연애 상담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레아의 이런 짝사랑의 그런 마음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좀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할 때, 특히 청년들 잘 들으세요. 표현한다고 할 때 반드시 상대를 배려해야 돼요. 반드시. 제 아내한테 예전에 얘기 들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자매랑 결혼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상하죠? 응답은 같이 받는 거예요. 혼자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당신에게 주셨으면 상대에게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는 착각한 거예요, 혼자. 조심해야 돼요, 표현을 할 때. 상대가 내 감정과 꼭 같을 수는 또 없거든요. 속으로만 끙끙 앓느니, 그런데 그는 고백하는 게 차라리 낫기는 해. 만약에 진짜 그런 감정이 있으면 빨리 정리하고 내 에너지를 다른 데다 쏟아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혼이라는 사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줘야 돼. 확 쏟아놓고 그 사람이 불편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가 됐던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걸 키우셔야 돼. 그거 뭐 대수 아니거든요. 짝은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정말이에요. 지금이나 어렵지 나중에 시간 지나서 되돌아보세요. 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짝이 없는 것에 또 감사하게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독신으로 사는 것은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짝을 꼭 찾으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도 똑같더라고. 이 컨셉이 비슷해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하는 게 전도를 하는 거랑 그림이 비슷하게 간다고요. 비슷한 이치예요. 들어보세요. 왜냐하면은 복음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성이 나오거든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시겠지만서도 내가 정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할 때 이 마음이 진정성으로 나가잖아요. 또 그 사랑을 상대가 알게 될 때 마음의 문도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감정보다 조금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거절을 한다 한들 뭐 그렇게 큰, 물론 상처는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영혼을 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금방 이게 회복이 된다고요. 왜요?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거룩한 자존감을 내 안에 키워내야 됩니다. 너무 매달리는 그림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청년들. 제가 너무 목사로 말하는 뻔한 말일지 모르겠는데, 목사기 때문에 뻔한 말일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영적 자존감은 어디에서부터 채워질까요? 누구한테 고백하고 채워도 크게 힘들지 않는 그런 영적 자존감 어디서부터 올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을 채우세요. 안에 가득 채우세요. 너 실수한 거야, 나 놓쳤어. 그냥 이런 영적 자존감을 키우세요. 그럼 뭐가 그렇게 어려울 게 있을까요? 이걸 바로 깨달은 자만이 이런 거룩한 자존감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오늘 레아와 같은 남편으로부터 못 받는 그 사랑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계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영적 자존감을 장착하잖아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또 오는 게 있는데 우리가 무례해지지를 않아요. 사람들에게 무례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외롭지가 않아요. 진짜예요. 우리 정유선 집사님 외롭지 않으시죠? 아멘.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 외로워 보이지가 않으세요. 이게 영적 자존감이 채워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당장 내 형편과 상관이 없어요. 이 영적인 자존감이라는 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걸 자꾸 뿜어내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봐요.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자존감이 있어? 쟤는 뭐 믿고 저렇게 당당해? 쟤는 뭐가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언제나 왜 저렇게 싱글싱글 웃어? 우리 지원이처럼 이렇게 싱글싱글 웃어, 막 웃어. 뭐가 달라졌나? 제 방학에 어디 갔다 오더니 스코틀랜드 갔다 오더니 뭐가 달라졌나?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답변하는 거예요. 나 주님을 깊이 만났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 나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 물론 좋은 배우자는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근데 이런 영적 자존감이 채워지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오늘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레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위로하셨는데 태 열매 아들들을 허락하시잖아요. 그것도 연속적으로 4명을 허락하십니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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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고. 이때는 진짜 복이에요. 요새는 큰일 나지만. 아마도 레아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이 여인의 고백을 보면 알아요. 자, 우리 32절에서 35절 우리 조금 생동감 살려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했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지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레아의 출산이에요. 라헬이라고 읽으셔서 레아의 출산이 그쳤습니다. 제가 아까 왜 이 레아의 믿음이 성숙해져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보니까 아시겠죠? 이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의 고백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담비와 같은 은혜입니까? 내 마음의 가뭄이에요. 쫙쫙 갈라져 있는 그 가뭄에 여호와의 그 사랑의 담비가 내려오니까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둘째 아들 이름 시므온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똑같죠. 역시 고난을 들으셨다.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세 번째 아들 이름 뭐예요? 레위.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이제 우리는 연합하게 될 거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전히 간절한 선포죠. 제발 내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주면 좋겠다. 간절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이름 뭐예요? 유다. 뜻이 뭐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남편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이 아들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레아에게 이 거룩한 자존감이 채워진 거예요. 높은 자존감이 세워진 거예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이 대수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졌는데, 저 남편은 어차피 내 남편이에요. 저 남편의 자식들 내가 낳았잖아요, 어차피. 영적 자존감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들들을 얻기 전에 레아의 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함께 있지만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이 여인의 서러움, 고통, 외로움, 말해서 뭐 하겠어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대부분의 날들을 남편 없이 눈물로 지새우면서 괴로워했을지 몰라요. 눈만 감으면 눈물이 쏟아져. 내가 어쩌자고 여기 이렇게 결혼 나와가지고, 아빠가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나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사랑도 못 받고 그랬을지 몰라요. 이 아픔을 아빠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라헬이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여동생이.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해요. 혼자 극복해내야 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불행해질 수 있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긍휼을 부어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됐다라는 거죠. 사실 레아는 세상에서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말 불행한 여인이에요. 보세요. 자기가 원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요, 결혼했어도 남편 사랑도 못 받는 사람이니 얼마나 불행해요. 제가 제 입으로 이 말을 해서 좀 그런데, 제 아내가 한국 갔을 때 남편이 얼마나 사랑을 해주는지 막 그랬다고, 한국에서들 그랬대요. 남편 잘 얻었다고. 여러분이 보실 땐 어떨지 모르겠지만 복이에요. 복이에요. 이 레아가 정말 하나님께 눈물을 많이 쏟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오늘 이 레아의 인생이 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꼭 뭔가의 의인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성경의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요. 실수한 사람, 잘못된 사람, 죄인의 모습, 성경은 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될 때, 내가 이런 절망에 빠졌을 때 나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말씀이 자꾸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나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레아와 같이 받고자 하는 그 남편의 사랑 뭐예요? 어떤 사랑을 그렇게 지금 추구하고 계신가요?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얼만큼 갈급해하고 계시나요? 그런 마음에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아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셔야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요, 지금 고대 근동사회죠. 이 시대 때 아들을 낳으면 보통 누가 이름을 지어요? 아버지가 짓습니다. 국룰입니다. 그거는 아빠가 보통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 같은 경우에도 이 베냐민을 낳았을 때 원래 라헬이 베노니로 이름을 짓기를 원했는데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거든요. 아빠예요. 아빠의 권위예요.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 거죠. 근데 지금 이 4명의 아들들의 이름 누가 지었어요? 다? 레아의 신앙의 고백들이에요. 4명의 아들들이 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아마도 당시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레아의 가장 첫 번째 미션은 아들을 낳는 거거든요. 남편에게 사랑도 못 받는데 아들을 낳아야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이 아들의 이름을 신앙의 고백으로 지었을 때 아마 이 야곱이 그냥 그대로 존중을 해주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문화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레아의 고백으로 이름을 짓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레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라헬이 아니고요, 레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구원의 큰 계획, 그림을 이어가실 텐데, 보세요. 이 레아가 낳은 오늘의 이 연합하리로다 레위, 그 레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장의 계보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죠?
또 유다를 허락하셨어요.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나와요. 왕의 계보예요.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결국 누가 오세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남편의 사랑이 대수겠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이 레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임했는데, 그러니 영적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당장에 내가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고통과 외로움이 있으세요? 어떤 갈급함이 있으세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호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오늘 레아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유다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 억울해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압제당하는 자, 소외된 자, 그 모든 자들을 위로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레아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본문 가운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3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대? 하나님이 보시고. 이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 전에도 제가 한번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 라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아.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레아를 라아 하셨대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보다라는 뜻도 돼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다, 숙고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잖아요. 누군가를 깊이 봐야 관찰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잖아요. 깊이 봐야. 그럴 때 이 라아가 쓰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라아가 성경, 이 구약 성경 전체 히브리어가 도대체 몇 번이 쓰였는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는 챗GPT 아니고요, 제가 주석을 통해서 본 겁니다. 이걸 보니까 총 1208회가 쓰였어요.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생각하고 묵상하고 뭐 고민하고 이런 내용의 이 라아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용례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게 어떻게 쓰였는가를 제가 주목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그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셨다라는 게 라아입니다. 여러분 뭔가의 작품을 감상하게 될 때 유심하게 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들을 유심히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라아 하셨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의 죄악상을 보셨다라고 할 때도 라아입니다. 유심히 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라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남편과의 관계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를 라아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녀의 고통을 보시고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그 남편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그 사랑, 그걸 잘 진단하셔야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인가? 항상 우선순위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위에 있는 순간 이게 망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우선순위를 정말 잘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실수 있는 거 아세요. 아세요. 그거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와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를 보시고 오늘은 내가 어떤 은혜를 줘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이 억울함이, 이 외로움이 당장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와해 주십니다. 세상 남편의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 가운데 진정한 신앙의 기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